시간으로 사망을 삼키는 첫째 부활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논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이 안고가 없으면 맛이 없다 그런 얘기죠. 네. 이 성경에 그 안고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뭐가? 이 첫째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을 좀 비유가 그럴 좀 될는지 몰라도 이것을 안고로 생각했을 때 성경 전체를 말고 이 어떤 그 찐빵으로 생각했을 때 안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막 이런 표현. 제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찐빵으로 봤을 때 그 안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최고봉이다. 막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 세계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대로 지키셨더라면 지금까지도 살아 계실 텐데. 근데 그 무너졌단 말이죠. 이게 사망이 왔단 말이죠. 이 사망 문제를 그럼 하나님은 그냥 계속 두고 말하고 닿도록 그대로 갈 거냐?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사망 없애버린다, 삼켜버린다. 뭐가?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그 찐빵의 안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성경의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저쪽 성경의 많은 그 참 66권의 그 많은 절수 그 저쪽 편들이 자꾸 붙잡고 늘어지지 말자. 우리 목회자들은 핵심을 탁 터놓고 핵심에 들어가자. 그 속에 들어가자. 뭐 저 가지에 가지 저쪽도 붙잡고 말이지. 그러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죽지 않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좀 알자 하는 생각을 저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거 말고 d'aut더라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했는데 이거 핵심 하나 뚫어내지 못하고 찐빵 한번 제대로 그 안고 제대로 못 먹어보고 맛도 모르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끝나면 그거 허무한 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동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저의 그 생각이고 저의 신앙이고 저의 어떤 신앙 사상이고 또 이념이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고에 해당되는 찐빵 했을 때 안고에 해당되는 첫째 부활이 이 사망을 어떻게 삼켜버리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본문은 히브리서 9장 거기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이제 27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요것을 본문으로 하고 주제는 사망을 삼키는 첫째 부활에 대하여. 사망을 삼키는 첫째 부활에 대하여. 자, 김영범 목사 너는 과연 저것을 성경에서 발견했단 말이야? 알았단 말이야? 깨달았단 말이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가만히 있자. 이 목사님이라고 그러실 건가요? 네. 예.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이게 사실이잖아요. 오늘까지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죽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안 죽을 터인데 범죄함으로 그 죄값으로 사망은 죽었어. 근데 죽는데 지금 현재 시간까지 이 선고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제 여기에 딱 온 인류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신학 박사, 신학 교수 할 거 없이
목사 할 거 없이 신앙하는 성도들 할 거 없이 전부 여기에 매여 있다. 아멘. 아멘. 네. 그러한데 이 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자, 또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4절이. 자, 5절 한번 읽으실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그러네요. 가로 안에 보면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들 나머지 죽은 자들은 못 산다고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4절은 첫째 부활이다. 가로 안은 그 이제 딱 띄워놓고 보면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 4절이다. 어느 4절? 계시록 20장 4절. 네. 6절 한번 또 읽으실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은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거든요. 백보자 심판이 건들지 못한다, 다스리지 못한다. 그 사람들한테는 손대지 마라, 둘째 사망 너희들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그 이후에도 1000년 백보자 심판 이후에도 계속 사는 거죠. 건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 기록이 누가 기록하는 걸까요? 이 성구를, 이 말씀을. 영.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하나님이 기록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었죠. 그러다가 계시록 5장에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면서 열어라. 그래서 6장 8절에서 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가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는 강의가 사망을 삼키는 첫째 부활에 대하여서 딱 한번 딱 그냥 폭 파보자. 다른데 이쪽 저쪽으로 번지지 말고 이 옆으로 새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기서 아담의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살아 있다 없다. 네, 요건 이미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답은 살아 있다. 선악과. 근데 이 세계로 돌려놓겠다. 지금 죽는 모든 사람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아주 딱 죽는 것이 정해진 거, 그것은 정해졌지만 때가 되면 이 사는 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안고입니다. 그것이. 네. 그런지 안 그런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 막 읽었는데 이건 김영범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그렇다. 아멘. 이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안 믿으면 말로는 믿는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안 믿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 누가 됐든 간에. 오늘날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누가 됐든 간에 저는 그것을 뭐 좀 표현을 합니다. 미움받쳐도 어쩔 수 없고요. 네. 자, 아담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 답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이다. 이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네. 아까도 넉넉히 설명을 했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여기서 적으세요, 목사님. 여기서 적으세요. 여기 보면서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성경 역사를 이 그림에다가 모든 성구를 다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멘요. 네. 아멘. 이 그림이 여기 보면 이게 수평선. 이 수평선 위에 쪽은 영의 세계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요 밑에는 육의 세계, 육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요 수평선 밑과 위에 다르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 여기 구약의 아담 시대로부터 해서 저기 백보자 심판, 그 화살표 저쪽으로 쭉 더 나아가고 있죠. 근데 영원히 가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 성경을 다 여기다 배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 구름은 저는 구름처럼 보이지만 저의 마음속에서는 천사를 저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예, 저의 입장에서는 구름처럼 보이지만 천사다. 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찾아서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김영범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을 때 스스로 계셨답니다. 누가 하나님은. 아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전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벌써 계셨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더라. 그런 증거가. 여기서부터 온 인류, 이 우주 전체 만물 모든 게 저 때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뭐 많은 설명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거 있지만, 왜 오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리 우리가 깔고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만, 생각되는 부분만 제가 뽑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코에 생기를 넣어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죠. 이때에 이렇게 평화로워, 요때가 선악과 먹기 직전까지가, 이때가 바로 순수한 천국이 출발되는 시점이죠. 요때가. 예, 요때는 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된 계명성이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덤비는 거 우리 잘 압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네. 이사야서, 다니엘서도 물론 나오는데 그걸 제가 인용을 안 했고요. 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을 보면 계명성이 하나님 자리를 이렇게 넘보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요 화살표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죠. 이때 하나님은 이 육계로 이 계명성 일당들이 내려와서 여기를 해칠 걸 이미 아셨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빨리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얘네들의 일당들이, 이게 원래는 천사였었죠. 예, 천사였었는데 천사로 지음을 받았었죠. 이렇게 그 천사로 지음을 받았던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된 거예요. 창조주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덤빈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신 하나님은 빨리 이 육계에 내려오셔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하면서 이러저런 말씀한 거 더 이상 안 벌려도 다 아시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습니다. 누가? 아담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등에 두고 고무신 거꾸로 싣고 누구한테 갔냐? 계명성한테 갔죠. 사단 마귀한테 간 거죠. 이때로부터는 먹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소속이 아니고 누구 소속입니까? 계명성 소속이 된 거죠. 뱀의 소속이 된 거죠. 용의 소속이 됐고, 마귀 사탄의 소속이 됐고, 마귀 이 귀신의 소속이 돼버린 거죠. 누가? 이 아담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뼈아픈 사정이란 말이죠. 참 가슴 아픈. 네.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바로잡고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이때로부터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점은 여기지 않겠어요? 여기. 네.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기독교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 도표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이렇게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이래서 정해졌다. 그것이 오늘까지 지금 죽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제가 나는 나의 육체가 죽은 후에 나의 영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신앙을 하고 있다. 아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나의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때가 있다는 신앙을 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둘 중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 이 본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각자의 마음속에 정해놔 보십시오. 그 왜 그러냐? 왜냐하면 본 강의가 끝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각 목사님마다 자기 진단을 해보자. 마음속에 정해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 1번. 나 죽어서 영생할 거야. 아니야. 언젠가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때가 올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따가 결과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자, 계시록 1장 5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다고 그래요. 네, 여기서부터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4,000년간 기간이 흐른 거죠. 이 4,000년을 건너뜁니다 지금 이제. 예. 4,000년을 이제 건너뛰어서 다 줄이고 모든 말씀을 계시록 1장 5절에서 보니까 피로 우리를 이제 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켰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인류의 현재까지 사망이 주관해 왔다. 언제까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까지, 이때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다 이게 사실이다. 부정할 수 없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수긍하시죠, 모두? 네. 맞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심을 한번 봅시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속의 피를 보혈을 흘려주셨다. 우리 참 십자가 보혈 참 우리 많이 부르짖었지요. 근데 계시록 때에 가서 보니까 초림 때 사건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기록은 돼 있었지만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어질 일들이거든요. 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해방을 하셨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해석을 하려면 계시록 강의가 되니까 줄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여기서 조금만 그냥 보태고 넘어가면 예언이 그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결과가 오는데 계시록 때 가서 그것은 별도로 하게 되면 하고 좌우간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킨답니다. 해방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 계시록이 섭렵이 되면 1장 1절에서부터 22장 끝절까지 알게 되면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도표를 보면 좋은데 여기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네. 자, 사망에 대한 성경적 의미. 사망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사망을. 주여.
예수님께서는 사망, 즉 죽어 있는 상태를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증거는 누가복음 8장 52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그 당시에 있던 사건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한 곳은 신약에서 6번 나옵니다. 제가 저 말씀을 이 프레트에 걸었다가요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셨구나. 요 지금 뭐야 전도를. 요 8장 52절 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아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네. 나라와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프린트 카드 때 동네 여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데모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그래가지고 네. 못 걷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걸림이 됐다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걸림이 된 거예요.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성경적 의미, 사망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보면 성경은 육체 속에 있던 영이 떠난 상태도 잔다고 한다. 우리 속에 있었던 영이 떠나면 잔다고 한다. 자, 아까는 52절 읽었는데 이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55절 그 영이 돌아와. 그 영이 돌아와. 누가 죽은 그 애기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이제 먹을 것을 주면서 진짜 살았나 안 살았나 확인시켜 주는 거죠. 실제 먹을 것을 주어서 이제 마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을 걸 뭔가는 줬으니까. 이게 이제 진짜 살았나 안 살았나 예수님 확인해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보니까 영이 떠난 것도 잔다고 예수님은 표현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목숨을 혼이라고도 하는데 이 멈춘 상태도 잔다고 한다. 숨 안 쉬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목숨이라고 하죠. 자, 살전 5장 23절에서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나눠주에 보면 혼을 목숨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 거기다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혼을 목숨이라고 나옵니다. 찾고 하면 시간 가니까요. 네. 목숨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 그걸 가지고 목숨이라고 그래요. 예. 살아있는 힘. 사망은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런다. 오늘 주제가 뭐지요? 사망을 삼키는 천재부활에 대하여. 근데 이 사망 문제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자. 네, 사망.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했다는 그 말은 목숨, 즉 혼의 기능이 멈추었다, 스탑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사망이다. 네. 그래서 아담 그 범죄 사건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는 거예요. 그대로 주고 오는 거예요. 그냥 약속일 뿐이에요. 네. 네. 약속일 뿐이 아니라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 근데 그거 자체는 이제 믿어줘야지. 사망의 대가는 죄의 값이니까 죄를 졌으니까 그것은 그 후손 우리들 그 원죄로 인한 그 모든 것을 우리 대까지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행을 하시는 거죠. 네, 약속대로. 이행 안 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라고 있잖아요. 예. 우리 사회에.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사망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본 바 사람의 몸에서 영은 떠나고 혼은 소멸돼. 예, 숨 쉬는 것이 그냥 안 쉬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상태를 잔다고 한다. 그 상태를 넉넉한 설명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되어 현재 현재 시각까지 모두 죽고 있다. 이게 사실이다.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또 약속을 하고 있는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봅니다. 이제 부활하고 첫째 부활하고는 다르다. 이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사전적 의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명사이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또 쇠퇴하거나 폐지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난 일. 요것이 부활이다. 요것이 이게 사전에 이렇게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자. 부활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만 49번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 부활이라는 표현이. 네, 신약에서만 나옵니다. 사람의 몸에서 떠났던 영은 돌아오고 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생성된 상태가 부활이다. 이것이 부활이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어요. 뭐 장사 지내려고 다 이렇게 했다는데 꾸물꾸물해서 펴보니까 살아났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저 목격은 못했는데 어른들로부터 들어오고 자랐습니다. 자, 그럼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부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든지 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제 부활은 떠났던 영이 몸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혼은 다시 생성된 상태이지만 부활한 그 육체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또 죽는다. 여기 문제라. 이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네, 또 다시 죽는다. 이거 부활은. 네. 첫째 부활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핵심입니다. 안고 부분입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성경적 의미. 자,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은 육체가 신령체로 변화되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요.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 계시록 20장 6절에서요. 천년 이후 흰 보좌 심판을 면제받아 다스리지 못해. 면제를 받아. 신령체로 영원히 영생을 한다. 그때로부터 프리패스. 언제? 흰보좌 심판 때도 심판 대상이 되질 않아. 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사람들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 안고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부활과 첫째 부활의 구분을 해보자. 이거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부활하고 첫째 부활하고는 다르다. 또 어떻게 다르냐? 저는 이런 측면으로 부활은 죽은 자가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난 것, 잠자다가 깬 것처럼, 이것이 부활이다. 여기에 비해서 첫째 부활은 어떻게 다른가? 순교한 영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한다. 첫째 부활은. 그냥 부활하고 다르다.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하고 첫째 부활은 이렇게 다르다. 그럼 다른 측면으로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았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또 죽는다. 아까도 표현했지만 다시 잔다. 다시 죽는다. 또 죽는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다르다. 어떻게? 참여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은 신령체로 변화되어 살아서 그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둘째 사망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 계시록 20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바로 영생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성장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일이 없는. 근데 이런 표현을 강단에서
온 인류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 신앙하는 교회의 강단에서 외치질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영생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이라는 데 대해서 오늘날에는요 복음적인 그게 아니라 맨 그 축복의 개념만 예,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고. 기적의 하나님만 치우쳐 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이게 저는 요새 이제 끝나고 얘기해요. 또 얘기하면 시간이 아니까. 예, 네.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토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냥 또 부활은 본인의 영이 떠났다가 돌아오고 혼이 소멸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성돼. 근데 첫째 부활은 선교자들의 영과 인가들은 자들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맞은 자들 간에 영이잖아요. 부활이 죽은 사람들. 이 영하고 살아있는 육하고 하나가 되는 거. 합일이 되는 거.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 부활하고는 다르다. 자, 또 하나 다른 측면으로 넘어갔네. 자,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을 약속을 했다.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조건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말씀하시죠. 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랍니다. 지금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과 영원히 죽지 않은 것과 충돌이 일어난다. 어떻게?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정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26절 또 8장 51절 6장 50절에 보면 죽지 않는다. 충돌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게. 야,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충돌. 이렇게 충돌. 이게 요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 대비를 하면 이건 안 맞다. 이거를 우리는 강단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누가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요걸 정리해줘서 요걸 그 단어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위에 거 따로 밑에 거 따로예요. 네. 따로 나눈다. 따로 가버려요. 그거를 충돌해가지고 뭐가 뺄 걸 빼고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요거를 단에서 잘 설명을 해서 알아듣도록 이해가 되도록 소화가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전 충돌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충돌이 일어난다. 한 번 죽는 건 정했는데 무슨 소리야? 살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논하다가 보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될 사람들이니까. 단 한 사람을 천국을 데리고 가더라도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싸우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그 이단들은 요 위에 것만 가지고 그냥 결론을 지어버리거든요. 이제 그것은 믿으면 되는데. 풍요로운 어떤 사전적 지식 같은 게 쭉 쌓여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전부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목사님들 대상으로 좀 강의를 조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이게 지금 목회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이 충돌하는 문제를 사실 강단에서 그리고 신학 과정에서 이거 다뤄줘야 되거든요. 전혀 안 다루거든요. 신학 박사, 신학 교수 뭐 하고 있냐? 저는 좀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하고 똑같으시네. 저는 이 강단에서 쓰면 좀 대단히 좀 뭐라 그럴까? 근데 학교 강의는 안 하세요? 네? 학교 강의는 안 하세요? 저는 안 신학교 해요. 강의? 또 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또 무서우신가? 그런 요청을 받기도 하지만 또 이제 자신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 그러나- 신학교에 저는 실천 신학을 좀 강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천 신학을 이런 식으로 좀. 네, 이런 식으로 예. 동감하시니까 제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이 충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신학 과정에서부터 이게 아예 없단 말이에요. 예, 신학 과정에서 보면 거진다가 뭐냐면 그냥 뭔가 요새 지금 신학교 조금만 하면 다 강단에 교수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말 때나 목회도 안 해보고 신학 좀 공부해가지고 강단에 서서 신학생한테 뭘 가르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옆으로 나가지 말고 다시 또 돌아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6절, 8장 51절, 6장 50절은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으로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 때, 즉 예언이 성취되는 때와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 충돌하는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동감됩니까? 아멘. 네.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넉넉히 소화가 돼 있어야지, 목회자가 넉넉히 소화돼 있어야 이것을 알아먹도록, 알아듣도록, 깨달아지도록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거다. 이 표현을 하고요. 자, 여러 군데 있지만 저는 전도서 3장 1절을 픽업을 해왔는데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예, 이렇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지금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직접.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예언이었단 말이죠. 아직 때가 안 돼.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첫째 부활이 사망을 삼키게 되는 거죠. 이제 감을 다 잡으셨을 것입니다. 네. 자, 첫째 부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자. 영원히 죽지 않는 일은 첫째 부활과 동시에 있게 된다. 첫째 부활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으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그 있구나 하는 걸로 알았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 동시에 있게 된다. 언제? 첫째 부활 때 뭐가? 사망이 저 첫째 부활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이 있게 되는 그 시점에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동시에 죽음 없이 그 몸이 신령체로 변화되어 육체의 영생이 있게 된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 이래서 이건 비밀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자, 이 첫째 부활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이제 성취가 된다. 근데 계시록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전 온 인류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거의 다 덮어놓고 있다. 알아도 잘못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 건들지도 않는다. 엉뚱하게 뭐 이렇게 저렇고 남말 할 거 없고 좌우간 이렇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신 같은 사람, 사랑 같은 신, 사랑 같은 신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이 첫째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속에 내가 있었을 때 저쪽에 있는 거 불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여기 못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천년 동안 죽고 나고 하는 거죠. 여기 들어간 사람은 그때로부터 이 시간 이 시점부터 이 상태로 계속 영원 무궁토록 그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살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 거죠. 이걸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 아멘. 저는 어느 강단에 딱 서면요, 목사님들 앞에 서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왜 주셨고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이거다 이거 핵심은. 자, 여기까지 붙잡고 저 늘어지지 말아라. 여기 교훈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런 거 많이 있다 이 속에. 근데 우리 성경에만 있냐? 아니다. 다른 여타 교단에서 얼마나 다 있다 그런 거. 거기서 매달리라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풍부하게 가져야 된다. 그 바탕 위에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다. 그런 것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바탕에 깔아 기본이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활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이치. 그건 당연하고 그 위에 앞으로 더 나아가.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을 거냐. 애기 사랑한다고 20살 먹었는데도 쭈쭈만 먹이면 그게 애를 잡는 일이지 사랑하는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맨날 마르고 닳도록 십자가밖에 몰라 지금 대한민국 모든 목회자들은. 그때 2000년 전의 사건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딱 매여서. 제 말이 너무 억지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 거기서만 보면 그 자체를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알아요. 그것은 우리 기본에 깔아야 된다. 그래 놓고 그 속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스스로 팔 먹어야 돼. 쭈쭈만 먹이면 애 잡는 거죠. 네. 스스로. 자, 다시 이제 계시록 20장 안고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병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거기까지 끊어야 됩니다. 또 슬롯을 쳐도 좋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요 가로 안을 보면요,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전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살지 못한대요. 아담 때로부터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살지 못한대요. 백부자 심판 때 가서 살아난다는 거야. 이 말 가로 안을 보면. 근데 제가 그걸 논하고자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계시록에서 계시록 20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죽음은 예수 믿다 죽었으니까 천국 갔어. 전부 거짓말이다. 어디 그 근거는 어디? 여기 있다. 김영범 목사하는 말이 안 맞으면 이거 네가 면도칼로 딱 오려서 빼내고 네가 써놓고 싶은 대로 네가 네 맘대로 여기다 써놓으라 이 말 하고 싶거든요.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지금. 신학에서 신학 과정에서 뭐하고 자빠졌냐? 저는 이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첫째 역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교자들의 영. 그 사절을 보면 복잡해. 근데 제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플러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사람들 플러스 요하고 요렇게 요 플러스 첫째 부활 그걸 가지고 첫째 부활 요거 합쳐진 거. 그리고 영과 육이 영은 요 영을 말하고 육은 여기 살았으니까 여기 서로 덧입는 것. 요것을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이 첫째 부활을 강해하면서 저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4절 빼놓으면 안 되죠. 꼭 그건 짝꿍이죠. 니꼬로 수학 산식을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 육체 영생을 한다. 영생을 한다.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1000년 동안 나라와 제사장 예수님과 더불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의 영들 플러스 입맞은 자들
아무나 저 자리 못 옵니다. 저희가 보통 자리니까 10원짜리니까 100원짜리니까 지구를 주고도 못 사는 거죠. 이게 복이 이게 성경에서 네, 말하는 네. 복은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네네네. 그게 복입니다. 예, 이게 복이 이게 예. 근데 복. 이건 이런 강의를 들을 때 각자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 심정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 이게.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여. 무슨 6권 속에 다 있잖아요. 부활이. 있기는 다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 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무나 천국을 오게끔 안 하죠 하나님께서. 네. 저 자리를 아무나 개똥이나 새똥이 다 옵니까? 아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첫째 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자. 자, 저는 이제 이거 지금 하는 이거 말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네. 자, 본 강의자는 이 첫째 부활을 에어컨 조금 꺼버려요. 그럼 보일러를. 보일러 안 켜고 에어컨 아닌가요? 이거 상당히 더워. 너무 더워가지고. 저기 이거 에어컨인 거. 온도를 낮춰요. 더 낮춰. 보일러 같으면 외출로 해요. 외출해 버리든지. 외출? 정지. 이거 정지. 이거 정지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좀 시원하게 만든. 아 시원하게. 음. 아 아니면 이제 여기를 조금 성령이 지금 꽉 찬 것 같아. 성령이 에어컨으로다가 안 되는 거고요? 에어컨이 이게 이게 여기 뚜껑 여니까 이게 있네. 에어컨 되는 것 같은데. 한기. 환기 시키세요. 됐어. 그럼. 한개 좀 시켜놓으면 아니 뭐 눌러야 돼? 한기. 펜을. 아유 바람. 아유 뭘 알아야지. 저 문이 안 열릴까요? 열리기는 해요. 근데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여기 좀 녹음하기 때문에. 됐다. 됐다. 뭐 들어가는가 봐요. 저는 이 강의자는 첫째 부활을 이 약초에 빗대 가지고 네. 불사초 불사초. 다 불사초. 부른다. 아, 뭐가 김영범이가 하는 소리지 성경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 불사초를 먹으면 죽을 몸이 죽지 않는다. 아멘. 예. 저는 이 불사초를 좀 팔고 싶어요. 네. 많이 파시게 기도할게요. 예. 이 불사초. 이 그렇지 않냐? 진시황은 오래 살으려고 조선 땅에 사신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우리 조선 땅으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조선 땅에 이 불사초가 있다. 아멘. 좋은 건 아멘. 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예수님도 비교해서 말씀 많이 불사초를 얘기한 거 보니까 진짜 불사초가 있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말하는 거예요. 미국 목사들 불사초 몰라요. 네. 선교사들도 몰라요. 이 불사초라는 자체를. 지금 이런 이렇게 표현을 첫째 부활을 글쎄요. 불사초라고 비유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런 불사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 자체도 뭐 생각을 못해. 이 작성을 하다 첫째 보니까 부활을 이런 보면. 생각이 들어서 한번 껴넣습니다. 예. 아이, 이건 진짜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대단한 발견이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신다. 누가? 바울이. 왜 바울이 했냐? 아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고 태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멘요. 바울이 뭐 어쩌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많은데 너 아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왜? 이런 사건은 이것은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저희들 아닙니까? 네, 목회자들. 이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첫째 부활을 꿰뚫어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는 일깨우고 싶습니다. 모든 목회자들한테. 그래서 목회자들 모아놓고 강단에서 외치고 싶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화합하고 말씀을 지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 알았다고 끝나면 아니, 내가 참여가 돼야 된다. 내가 참여가 돼야 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가야지요. 제가 한번 하는 읽어봐 말. 주실까요? 밑에? 요 밑에.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어야 죽음 사망 없이 신령체로 변화되어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가 돼야 된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아멘. 아무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신다 소리 했더니 저한테 구박을 주는 목사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하나님 오신다고 하는 표현 자체를 모르고 계신 목사들 많아요. 계시록에서는 딱 네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수님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좀 계시록대 강의가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 나팔의 변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망이 이금의 삼킨 바가 되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비밀이랍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근데 이 말씀 기록 다 읽어봤어. 근데 이걸 안 믿고 있고 못 믿고 생각 그냥 흘려보내고 말아. 자,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 요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2절로 54절 1절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순교한 영들을 말한다. 여기서 죽은 자들 순교한 영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잘 정리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입맞은 자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산자의 부활입니다. 아멘. 동시에 첫째 부활입니다. 요게 소화가 되고 이거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이게 요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이 간파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져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썩을 것, 입맞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을 막고 있을지라도 썩습니다. 죽습니다. 이 썩을 것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거 뭡니까? 영은 안 썩잖아요. 순교한 영들, 다른 영들 말고 순교한 영들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입 맞은 자들, 이 죽을 것, 입 맞았을지라도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면 죽거든요. 이 입 맞은, 그러니까 죽을 것, 입 맞은 육체, 사람, 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무엇을 입어? 순교자의 영을 입어.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되면 읽었으나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헛발질하고 있는 거다. 1000번 만번 읽었으면 읽기는 읽었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면 읽었으나 마나 무효 빵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54절. 이 썩을 것, 입맞은 자들이죠. 첫째 발에 입맞은 자들 들어가지 못하면 썩습니다. 입맞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 선지자의 영이죠.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을 것은 입맞은 자들이죠. 그것이 죽지 아니함 선교자의 영이죠.를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 김에 삼킨다 그랬죠. 제가. 주제에 사망이 삼켜지는 거예요.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저는 여기다 힘을 엄청 줍니다. 아멘.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 믿으면 천번 만번 읽었어도 이건 소용없다. 그래서 첫째 발을 해석할 때 이 성구를 이렇게 해석되지 아니하면 어느 정도 몇 프로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더 저보다 빼어나게 정의가 되시는 그런 어떤 그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으니까. 응하리라 거기가 답이잖아요. 이 첫째 벌, 네. 이 삼키는 거예요. 여기서 삼킨다고 했으면 삼키는 거예요. 뭘 따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아멘. 예.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믿는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이걸 꼭, 이거 김 목사가 이건 정리를 좀 잘못했는데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더 맞는 정리인데 하는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때요?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게 어떠냐는 거죠. 순교자의 영을 던지고 신령처가 되어 죽음 없이 제사장으로 천년간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을 넘어 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스리지 못하니까 영원 무궁 영생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줬다니까요. 아멘. 이거 이루려고. 아멘.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네. 네.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예.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사망 다 지나가고 에덴 동산 그 낙원이 이 땅에 펼쳐지게 다시 된다. 회복되는. 회복되는 아멘. 이것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지침서예요. 이 길, 여기 찾아가는 길, 도면. 나침판. 많은 성구 있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딱 추려서 네. 한약을 사서 데려가지고 꽉 짜서 그 진액만 먹듯이 성경을 꽉 짜버리니까 이게 나오더라. 이걸 발견해야 된다. 누가 우리 목회자들이.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단성에서 목회자들이 저기 바로 가르쳐줘야 되고 저걸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본 강의 깨달은 들은 하나에 사람이 대한 해야겠죠. 점검. 제일 처음에 제가 동그라미 2개를 제가 질문을 했었죠. 네. 자, 동그라미 하나. 나는 나의 육체가 죽은 후에 나의 영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신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이거냐? 아니면 두 번째 동그라미 나는 나의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때가 있다는 신앙을 하고 있다. 여기 이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될 때. 이 날이 내가 살아 상견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래야 내가 거기 들어가니까. 근데 내 생명이 다 소진해서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오면 나는 할 수 없는 거요. 그러나 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 답은 뭘로 정하셨어요? 2번이요. 2번이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 여과로 통하여 육체가 영생할 때가 있다. 2번이죠. 그래서 저 우리 애들 아빠 비석에다가요. 비석문에다 뭐 써냐면 욥기서 14장 나는 기다리리라 그 말씀 써놨어요. 비석문에다가. 그래. 살아날 것을 기다리죠. 주님 만날 맞죠. 기다리. 그러니까 영으로 죽더라도 육은 죽었지만 이걸 영으로 또 기다리고 있겠다. 저기 뭐 아까 나팔이 이렇게 불게 나팔 돼서 불 때,
이렇게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죽어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비석에다가 그 말씀 썼어요. 그리고 살아서 또 이렇게 영을 저는 이 죽어 바깥 들으시는 죽어서 영이 네. 부활하지만 살아서 몸이 부활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첫째 부 사건에는요 선교자의 영 아니면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 5절에서 가로 안에 딱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선교자들 말고 다른 죽은 자들이 그 소리거든요. 천년이 차게 행보자 심판 때 그 영들도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받는 그 거예요. 심판을 성금 받는데 펴놓고. 기다려야지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신학에서 또 그 부분은 전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거든요. 예라이선 뭐하고 자빠지는 거냐 아들 이러고 있거든요. 네. 자, 하나님의 목적과 성도의 소원 성취.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없다. 첫째 월에 참여되면 죽지 않고 육체가 영생한다. 그 답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다. 이거 지워야 된다. 살 수 있다. 바뀌어야 된다. 목회자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예, 목회자들이 네. 정말로 이게 뭐랄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냥 맨 축복만 받으라고 설교를 하니 기적이나 부르려고 설교를 하니 참목이 뭔지 몰라서 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 봅니다. 네, 저기 꼬물꼬물 요한복음 14장이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저기 처소 노란 꼬물 이렇게 가셨잖아요. 저기 보다 여기를 보시면 되고 가셨잖아요. 처소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가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 처소 예배한 것을 보니까 거룩한 성소의 예루살렘 12문이 있는 거룩한 성소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살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 처소가 예배한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는 쪽은 저쪽이죠. 예. 자, 그리고 하나님 오신다 그래요. 자, 계시록 1장 4절에서 하나님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는 하나님 장차 올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4장 8절에서는 장차 오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1장 3절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내려오신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같이 옵니다. 여기 천사들 다 같이 옵니다. 거룩한 성소에 이런 사람들이 일리 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우리 기도한 주기도문에 나라 임하옵시며 아멘. 어떻게 임하냐 이게 몽땅 이렇게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옵니다. 이게 첫째 부활자들이 여기에 가는 거예요. 노멘? 믿는 분들은 다 가야 되겠죠? 노멘입니까? 아멘. 아니죠. 이것을 제가 설명할 때 이해가 되지 못하고 설명하면 걸림이 되죠, 오히려. 넉넉히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이게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 동감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대신 거꾸로 악령들은 밀려나가고 쫓겨나가는 아멘. 되는 거고요. 네,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음 없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으나 주여.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오늘까지 사망의 굴레 속에 갇혀 죽어왔지만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산자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죽음 없이 살아서 영생하는 지구보다도 더 큰 복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리고 주 재림의 날에 이르기 전에 조건을 갖추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죽음 없이 살아서 영생을 하겠다는 다짐과 이에 따른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되는 일은 결코 겨우 이제 알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거기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좀 붙입니다. 성경에
예언은 문자로 봉함되어 있고 문자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갇혀 있고 때가 되어 그 문자가 열려 개방되는 거죠. 계시되는 거죠. 열려 그 문자 속에 있던 실체가 나타날 때 그 실체를 보고 아, 그 말이 이것이었구나 하여 무릎을 딱 치면서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 하고 그 복음을 진리라 한다. 네. 그 복음을 진리라 한다. 오늘 이 첫째 벌에 대한 말씀이 목사님에게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참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아멘. 예상 마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아는 바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살려 영원히 사는 그날을 창조해가고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그 역경 속에 저희들 한쪽 모퉁이 발을 디디고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 믿음, 신앙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이에 대하여 첫째 부활을 통하여 사망이 삼켜져 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 저희들을 우뚝 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시간 6분 잘 됐습니다.